오늘 사랑하기에 기도합니다. 사랑하기에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예수님께 오직 그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의 목표였고 삶의 이유였고 그 삶의 기도의 모든 제목의 첫 번째였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영광은 결국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었고, 또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즉 영생, 이것이 바로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 때만이 아버지와 아들에 있는 그 생명을 그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죠. 또한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바로 받으신 사명,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것, 바로 영혼의 구원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었고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로 이제 영생을 주기로 한 자들에게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바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어두운 성경이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질투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여호와 칸나라고 하죠. 여호와 칸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게 또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간절한 그 주님의 그 열심, 그 열정적인 사랑, 이것이 여호와 칸나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의 열정을 가지고 아들에게 바로 이 사람들을,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백성들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고는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것을 친히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코자, 아들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들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부탁하셨고,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똑같은 아버지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일입니다. 연결시켜주는 일이죠.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그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를 어디서 하시는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에 계시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2022년 10월 30일, 그죠? 오늘 주일날, 오늘 오전 11시 47분에 지금 우리 서운교회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패퇴하지 않고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깜짝 놀랄 뉴스가 있잖아요. 149명인가요? 더 늘어났나요? 지금 이태원에서 149명 서양 귀신 축제에 참여하느라고 거기에 압사당해서 149명이 죽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죠. 귀신의 어둠의 권세가 춤을 추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시험에서 당당하게 물러서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이 기도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을 떠나시게 되는데 어린 양들을 이릴 때 보내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 홀로 남겨진 이들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어떤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셨는가를 우리 배울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가 우리 속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 전도의 부서, 또 우리 가정,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영적 우리 주님의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배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제자들의 하나됨,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죠. 떠나가시면 그 주님 없이 제자들이 홀로 이 땅 가운데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남겨지게 될 때 그들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가 되는 길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 말씀하신 우리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됨의 근거 어디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치와 연합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21절과 2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하나됨을 너무나도 강조하셨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악한 세상을요, 악한 마귀 사탄의 어떤 공격을요 맞서서 싸워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하나가 되나 둘이 되나 셋이 되나 그게 그건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는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적 앞에 분열되는 것은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시험 문제에 보니까 자연 문제, 초등학생 그 자연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무엇과 무엇이에요? 뭐예요? 머리, 가슴, 배잖아요. 그죠? 머리, 가슴, 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 아닙니까? 아이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죽는다예요. 여러분, 근데 아이의 어떤 천진난만한 어떤 대답인데 너무나도 우리가 공감되는 진리 아니겠어요?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머리, 가슴, 배가 아니고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요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죽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은 필연이고요, 우리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 될 때만이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고 하나 될 때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는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는 여러분 교회론과 영적 전쟁의 중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교회론과 영적 전쟁,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바로 의미를 담겨주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가장 필요한 필수 조건이 뭐예요? 하나됨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어떤 분 영이십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마귀는 어떤 영일까요? 분열케 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분열시키려 하고 성령은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둘이 대치해서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가 분열되어지는 현장 가운데는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성령의 은혜가 약화되면 마귀가 언제든지 들고 일어납니다. 마귀가 분열의 역사를 일으키면 사람들은 돌변하죠. 그렇게 착했던 사람들이요, 서로 대적하고 막 싸우고 그렇게 지옥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그리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당할 거예요. 그건 뭐죠? 변질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은 무슨 획일적인 조치나 어떤 조직적으로 교황 이래로 어떤 조직을 하나로 획일화시키는 어떤 그런 획일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진리와 사랑으로. 그래서 진리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즉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비전 아래 하나로 묶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우리 모두를 묶는 끈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 계속해서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오예배 때 항상 우리 배운 것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가족이다, 그죠? 또 한 몸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한 가족이고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연결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것이고, 서로 연합해지고 결합되어져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보듬어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나 홀로 안나가 교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안나가 교회, 가나안 교회라고 소위 말하는 교회를 안 나가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힘을 실어주는 이 사랑의 관계로 함께 연합되어질 때만이 우리가 함께 서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모든 하나로 묶여지는 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가 사랑의 띠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로 묶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이 도슨 의사의 중보기도에 아주 탁월한 어떤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쓴 하나됨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그 대목 가운데 제목이 보니까 화해와 용서 없이는 하나됨이 가능하지 않다. 무엇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요? 화해와 용서 없이는요, 하나됨이 가능하지 않아요. 화해와 사랑의 용서는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띠로 연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하나 되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얼마나 분쟁과 분열이
있었던 교회입니까? 열심도 가득했지만 성령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던 교회지만 동시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따라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뜻으로 함께 연합하여서 주의 몸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사탄이요, 교회를 약화시키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요, 바로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박해와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사를 보면요, 박해와 핍박이 있을수록 교회는 더 정결해졌고 순수해졌고 더 힘을 발휘했습니다. 교회가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걸 노리죠. 가만히 보면 교회가 힘들고 무너질 때는 교회들이 각각 제각각 자기 말, 자기 주장을 하죠. 자기 고집을 내세웁니다.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는요, 교인들이 다 한 가지 말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세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신들이 다르고요, 지역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어떤 그런 성분이 너무 다릅니다. 어부 출신도 있는가 하면 세례 출신도 있었습니다. 에스테네파 출신도 있었고, 젤로 땅, 말하자면 폭력 투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는 어떤 그런 폭력 투사들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도 있었고 유다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봉사에 보면 늘 제자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끊임없이 다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초의 만찬 자리에서도 그들이 다투잖아요. 누가 높으냐? 예수가 메시아로 등극하게 되면 누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맡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투는 것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죠. 오히려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보면요, 그들이 성령의 일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간절히 여러분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고 그들의 언어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각기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5개국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각기 자기들의 나라들의 말로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말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고자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누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게 만드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함으로 주 옆에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코자 하셨을 때 오히려 그들의 영을 그분의 영을 그 안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언어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가 죽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의 화해와 용서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내 자존심 내려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볼 줄 알아야 다른 사람과 하나 화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 내 권리, 내 주장, 내 유익만을 주장해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내게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없는 바로 그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하게 될 때 성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부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우리 공동체로, 하나 된 주님의 몸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옵소서. 둘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을 지켜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시작. 지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누구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은요, 일시적이에요. 순간적입니다. 기쁨이 솟아났다고도 이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인간의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주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내 기쁨을 가지되 그것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1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로부터 시작하니까 그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4장, 15장, 16장의 다락방 설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들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고. 그 얘기를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14장, 15장, 16장의 다락방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기쁨이 되겠어요? 사실은 기쁨의 주제를 말씀하실 때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내 이것을 깨닫게 되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 16장, 17장 기도가 끝난 다음에 곧 주께서 십자가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요 이기시고 부활하게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근심할 이유가 없구나. 우리는 이 싸움을 하되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요, 예수님의 모든 교훈에 이 말씀의 공통된 주제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다락방 설교에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히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충만한 기쁨의 비결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만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누구시고 예수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은요,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할 때, 아버지와 풍성한 교제를 나눌 때만이 그 기쁨의, 그 하나님의 은혜,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적인 좌표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 안에 있는가? 세상 안에서 여러분 즐거움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쾌락에 불과하죠. 쾌락은 뭐예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거예요. 이내 사라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은요, 영속적인 것입니다. 계속적인 것입니다. 충만한 것입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세요. 구원은 뭐예요? 기쁨의 회복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이 아니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기쁨을 놓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럼 뭘로 변합니까? 종교생활로 변하는 거예요. 종교생활로 변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무감 때문에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분이 그렇게 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기도했는데 2분 지났어. 한참 기도했는데 5분이 지났어. 이렇게 기도 시간이 안 가지? 의무감에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뭘 상징하죠? 기쁨을 상징하죠. 여러분,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돌 항아리는 뭘 상징합니까? 그 당시에 유대 종교의 종교를 상징합니다. 유대 종교의 돌 항아리에 여러분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물을 붓도록 만드시고, 물을 뭘로 만드셔요? 포도주로 만드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는요,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치러지고 있었지만 기쁨이 전혀 없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반복할 뿐이었던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낡아버린 유대 종교를 상징하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붓게 하시고, 물이 변하여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병케 만드셨습니다. 바로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여러분,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고, 기쁨으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었고, 잔치집의 그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누가 봐도 근심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가난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데,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요? 모든 것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더 이상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기쁨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하는 삶이요, 표징이요, 성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으로 시작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넘쳐가기 시작해요? 사랑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 희락이 뭐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 사랑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요, 참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다 성령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곧 예수와 연합된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기쁨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영성은 누구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다? 충만한 것이다. 이 컵에 물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흔들어서 넘치지 않아요? 이건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충만한 것은요, 제가 들었을 때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이게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우리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이 커지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기쁨이 더 커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십니까? 기쁨을 공급해 주십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먼저 불어넣으시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기뻐하는 우리 마음 감정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을 더 사모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끝날 때가 있겠습니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쁨은요, 영속적인 것이고 계속적인 것이고요. 항상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과 기쁨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무엇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이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 아니겠어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인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주의 오른쪽에 주님과 함께 거할 때만이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고. 지금 빌립보서가 어떤 서신이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이나이카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기쁨이 고갈된 곳이 감옥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기쁨이 사라진 곳이 감옥입니다. 근데 감옥 안에 있는 자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신앙적인 좌표를 주님 안에 항상 거기서 찾았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늘 거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거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기쁨을 앗아가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문제로부터 여러분, 나는 절대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노라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이 뭐라고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막이 떠나갑니다.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기뻐하겠노라. 내가 감사하겠노라.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겠노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옵소서. 여러분, 세 번째 기도는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가셨고 우리도 세상에 두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세상, 사탄과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기도하신 것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악이 누구일까요?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악한 자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도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도 뭐예요?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다 악한 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악한 자가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권세를 부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치열하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떠나가시면 이 땅에는 그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어린 양들을 이리때에 두고 가시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주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양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그들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을 또 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주님,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를 받을 때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그들이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건 아니겠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 뭘까요? 예수라는 이름이죠. 여러분, 예수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아버지의 소유로 아버지에게 속한 자로 삼아주셨고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라는 이름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 책을 사면 제가 이름을 적습니다. 김유택. 누구 거라는 거예요? 김유택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김주희 선생님이 제 책을 빌려가도 그 책 돌려줘야 합니다.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초등학교에 보내게 되면 신발 그 실내화에다가 이름을 새겨놓잖아요. 김개똥. 그죠? 이름을 새겨놓잖아요. 신발 주머니에다가 이름을 새겨놔요. 그죠? 이름을 새겨놔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거, 우리 손주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새기는 것은 뭘 의미하죠?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새겨주시고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4절과 16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성도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은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것,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이것이 거룩한 성도에게 걸려진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바로 주님처럼 바로 우리 제자들도, 하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세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일 거예요? 아버지일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소유로 아버지에게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악한 자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볼 수 없고 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한다는 것은 제자들이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즉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예수라는 이름을 세상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쟁이들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은 이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여러분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자 안진뱅이를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니까 일어나 걷게 될 뿐만 아니라 뛰면서 춤을 찬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또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이 세상의 세속성을 극복하도록 주신 최선의 선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얘기하잖아요. 많은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전신갑주를 얘기하는데 유일한 공격력 무기가 있어요. 성령의 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탄 마귀와의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저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그 무기는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 외에 세상을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시험을 받았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예수께서 모델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박해와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박해와 핍박이 더 심해질 거예요. 또한 예수의 재림의 징조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자들이 참으로 축복된 자들인가, 어떤 자들이 참 복된 자들인가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들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이나 형편과 모든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겠구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더 나아가 우리들은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우리를 맡기셨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남겨진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이 사랑하는 제자들,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제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에게 빠지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눈물이 정말 앞을 가리고 모든 시련과 역경 가운데 힘든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계시다면 우리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 책임져 주실 것이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미숙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들,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너무나도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사실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도 살다 보면 삶이 휘청거릴 정도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끼어지고 아픔을 겪는 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쁨이라고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세상의 죄와 악에 나도 모르게 그만 물들어 우리 영혼이 비참해지는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손 붙잡고 모두 이 시련과 역경과 이 고난,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원합니다.